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하면 정말 그림과 같은 시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한 그 시, 그리고 앞에 있는 사진과 같이 양들이 이렇게 푸른 물가에서 쉴 수 있는 그 편안함, 그 평화로움을 여러분들 진정 맛보고 계십니까?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시편 23편은 시편 22편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수들이 나를 찔렀나이다. 그들이 내 속옷을 나눠 제비 뽑나이다 라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고백하신 후에 23편은 목자로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고통, 저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신 후에 이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목자에게는 양이 필요합니다. 양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그런데 목자 하면 양이 연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아마 설교도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의 특성,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멀리 보지 못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모르고 이 생각이 둔해가지고 그저 앞에 풀이 있으면 그 풀뿌리가 뽑힐 때까지 먹는 우둔함을 보입니다. 미련합니다. 목자가 때려가지고 딴 초장으로 옮겨야지만 그 초장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그러한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양은 특징이 또 뭡니까? 아주 이기적입니다. 추우면은 같이 붙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추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양들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우면은 다 흩어져가지고 좀 시원하게 있어야 되는데 더우면 또 꼬닥꼬닥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 양떼를 한번 지나가다 보시죠. 아주 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추운데 포장에 다들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기적인 성향이 바로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은 뭘 들짐승이 닥쳐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자가 와고 곰이 오면은 목자가 건져내줘야만 됩니다. 이와 같이 양은 우리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누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앞을 내다볼 수는 없고 내가 지금 연약하고 방어할 힘도 없지만 주님이 목자이시기에 내가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이기적인 모습, 주님 그거 보지 마시고 저도 아둔하고 이기적인 내 자신, 꺾여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이 이기적이고 불평 많은 저를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23편에 가장 중심이라기보다도 한가운데 있는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제가 앞에 있는 사진처럼 이 팥빵에는 팥이 있어요. 팥이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않습니까?
야, 앙꼬 없는 찐빵은 맛이 없다는데 앙꼬가 또 외래어라 그러더라고요. 일본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앙꼬가. 그래서 이제 앙꼬 하면 또 애국자들은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23편 중에 가장 한가운데 구절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 신학자가 그렇게 찾아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보시면 위아래 쫙쫙쫙 해서 균형을 맞춰보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바로 팥입니다. 이게 바로 앙꼬입니다. 목자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이 닥쳐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하는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서 성경 한가운데 있는 장은 뭐냐면 시편 117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가운데의 절, 그거는 시편 118편 18편을 얘기합니다. 근데 118편 18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못된 양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 한가운데에 있는 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7편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저희가 말씀드린 구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한가운데에 있는 장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팥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드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개인들마다 찬양이 끊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버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 23편 한 두세 번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 전체적인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단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에는 유아기, 청년기, 성숙기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유아기 하면 어린아이 단계, 청년기면 청소년, 이런 어린이 단계를 얘기합니다. 또 성숙기는 아비와 어미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과연 시편 23편이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유아기는 어설픈 신앙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0에서 30세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필요하면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면은 받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받으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게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아기 때는 그냥 쉬는 겁니다. 그저 누워서 쉬고 배고프면 울면은 먹을 거 주고 초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뭐 울 것도 없죠. 가서 배고프면 먹으면 됩니다. 이게 유아기의 어설픈 신앙식입니다. 마땅히 그냥 내 삶은 이런 거다 하고 알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삶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밀어내서 풀뿌리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초장이 다 망가집니다. 이 초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있어가지고 목자는 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풀뿌리 다 먹기 전에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옮기는 장소가 골짜기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바위가 그냥 많고 지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근데 양은 그곳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청년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기는 육체적으로 30세에서 60세 정도까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신앙이 왕성합니다.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받았으니 지금도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될 거야 하고 옛날에 했던 습성대로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마땅히 주셔야 할 것을 주시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묻지도 않고 나의 온 고집으로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그 고집끼리 붙는 시기가 바로 청년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꼬꾸라집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의미를 서서히 알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아시죠? 의미를? 지팡이는 양을 위해서 저 빠지면은 끄집어내는 양을 위함인 것입니다. 막대기는 조금 짧습니다. 막대기는 원수를 위한 겁니다. 뱀을 때려잡고 다른 짐승을 때려잡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고집대로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주시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중에서도 큰 어려움을 피합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참 무서운 시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신앙이 흔들릴 시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함으로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블레임하려고 그럽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하고 계속 변명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청년기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이한테, 지성이한테 전화가 그냥 느닷없이 전화가 오더라고. 이게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집에 차에 타이어가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야, 빵꾸 났으면 네가 떼우면 되지. 근데 떼울 수가 없는 게 두 개가 다 빵꾸가 났다는 거야, 앞과 뒤가. 그 어디다 놨던데 하니까 그 커버드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이거 분명히 누가 와서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찔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거 토우카 불러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토우카 부르고 경찰한테 신고하고 매니저한테 CCTV 확인하고 뭐 이런 거 일일이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 했는데 이 구디어 타이어 이거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 6개월도 안 됐습니다. 6개월 조금 넘었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바꿔서 놨는데 문제는 이 구디어 타이어에서 아무것도 하자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데 타이어는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밴들리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텍스트로 보냈죠. 이런 한번 자기를 돌아보거라 하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거라.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이상하게 쳐다보네, 저를. 그래서 그렇게 하라 했더니,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지성이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를 블레임 한다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물론 속으로 그런 얘기도 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다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주일 예배 빠지지도 않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뭐, 그런데 그러고 가지고 내가 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거 블레임할, 윤서가 좀 찔리지.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어나가지고 조금 제가 무서워서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뭐 이럴 거 아니야. 다 변명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청년기 때문에. 청년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누가 나를 블레임하면 이걸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뭔가 남을 블레임을 해야지만 이게 빠져나올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청년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다 지나고 후에 제가 애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Where's your heart? 하나님께서 너 하트 보고 계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딱 그 하트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게 만방 Where's your heart? 딱 그 한마디 Where's your heart? 하나님,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나왔던 정말 기뻐 즐겨내는 자.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건물 어렵게 돈 보셨잖아요. 땀 흘리시면서. 근데 그거를 이거 안 내면은 이게 또 목사가 또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아니요, 전혀 안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기쁘게 내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외주를 핥다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숙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와 어미가 되는 그 시기입니다. 육체적인 나이로는 60이 넘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천국에 사는 원리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실패와 판단 미숙으로 겪은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절레절레하고 아직 아비어미가 안 되셨다는 그러한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성숙기라는 얘기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골짜기에 발이 삐걱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쫙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팥으로 하나님께서 매주를 쓴다고 하면 믿어버립니다.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신데 팥으로 매주 그깟 못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딱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단계까지 쫙 끌고 가십니다. 그게 시편 23편의 정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 분의 글을 이렇게, 제가 이분 젊었을 때부터 이 책을 쫙 읽어봤는데, 영적 가면을 벗어라, 그 다음에 70이 넘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한 책을 최근에 내셔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기독교 원리로, 성경 원리로 그냥 하나님의 원리 말씀을 팍팍 전파하면서 당신의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고 젊은이들을 많이 선도했으나 그것이 자기가 살다 보니 자기가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흔들리면서 때로는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이 부르짖음 속에서 쭉 지나다 보면서 70이 넘어서 쓴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제 모든 것을 다 겪어보니 자기가 암을 안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분, 병을 낫게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그 안에서 내가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비와 어미의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 아비와 어미의 신앙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천국에 사는 원리를 알고 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현재 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아직도 그냥 두려워가지고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아직 내 의지를 아직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 영적인 파산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국 속에 우리가 거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버리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보면 다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의 집 오늘 때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면서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상처난 곳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낫게 해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목자들이 우리가 하루가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잠들기 전에 주님, 정말 힘든 하루였으나 주님 막대기와 안위함으로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넘어갑니다. 이 고백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쁨을 여러분 경험한 자만이 압니다. 고백한 자만이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23편이라는 놀라운 시를 저희들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쓴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 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지난 후에 아비와 어미에 된 그 신앙 성숙함으로 이 시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시기 때문에 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하나에 모든 것이 배어 있습니다. 불평이라는 틈은 나올 수가 없고 불만족의 틈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선포하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중심 구절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다면 두려움이 없다고 우리는 말로는 합니다. 하지만 진정 그것이 우리 삶에서 배어나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교덕대면서 찢어지고 상함을 입었더라도 주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름 부으시며 이제는 내 잔이 넘치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집에 영원히 함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그 나라에 함께 주님과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의 인생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았나이다. 주님, 넘어지기 쉽나이다. 불평하기 쉽나이다. 판단하기 쉽나이다.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더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을 블레임하고 남에게 뭘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순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